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도 못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우린 6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둘째 주 사랑을 전하는 사도 요한,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서양을 가면, 외국에 나가면 요한이라는 말이 참으로 흔하고 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그 이름의 뜻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하면 헷갈리죠. 세례 요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부를 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기록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성화를 보면 망찬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식탁의 규제에 예수님과 이렇게 품에 옆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냐면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또한 요한이 기록했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누구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가 뭐하니, 이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해되시는 거죠? 이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제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4절에 보면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가 없죠.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다라고 하니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누가 더 빨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는 요한,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 요한 1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사랑 받아본 자가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런 제자였기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에 보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심판 날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형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신득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냐면, 어디에서 확증하셨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히 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미워하는 형제 자매 속에도 누구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나 이 책을 보면,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말한 거라고요? 이렇게? 누가 설교했어요? 지금 누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형제 안드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두 사람이 제자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38절부터 37절.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 여기서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따르게 된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늘 똑같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랍비여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도 여러분,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찬스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 이루어주세요, 들어주세요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은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주님, 저 집 한 칸 없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집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기 뭐하시면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길을 가다가 황금이라도 주게 하소서.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은 돌을 들어서 황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셨는데 저에게 황금을 주소서. 이렇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께 구한 게 뭐예요? 주님,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 기가 막힌 찬스, 그것도 주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라면 돈도 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구했을 텐데 사도 요한은 주님 어디 사세요?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디 사시는지 뭐가 궁금해? 나한테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 사는 집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물은 거예요. 주님 어디에 사세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와 명예를 구할 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사시는지 아시면 제가 놀러 갈게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사모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랐던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음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천둥 같은 거예요. 툭 하면 화를 벌떡벌떡 내는 거예요. 목소리도 엄청 큰 거예요.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 짜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죽하면 보아너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너는 왜 툭하면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법석이냐? 보아너게 우리라고, 우리의 아들들. 너는 이렇게 화가 많어? 너는 이렇게 참지 못해? 너는 이렇게 성격이 급해?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너 기분 나쁘면 다야? 이러한 성격을 가졌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격이 천둥과 불벼락과 벼락과 같다 해서 주변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얼굴색이 자기 마음대로 변하고요, 목소리도 자기 기분 나쁘면 좌우분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급하고 벼락 같은 이 성격이 잘 사용되어지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저 그릇은 왜 저런데 내 그릇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따질 게 없어요. 주님은 내 가진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눈치도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을 봅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 주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말이, 더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내 제자들인데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누구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가끔 우리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데 누워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팔아?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예요. 누가 파는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누구의 품에만 있으면 돼.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 받고 싶어.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도 요한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처럼 사도 요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교훈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사도 요한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죄에서 떠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아마 요한에게 평생 남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던 두 사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알아보았듯이 누가 더 빨랐죠? 사도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기 때 배고프다고 웁니다.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유를 타는 손길이 진짜 빨라져요. 뭐에서? 사랑해서. 미워하면 이러죠. 잘 됐다, 울어라, 너 한번 배고파 봐야 돼, 안 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린 아기가 울면 엄마 아빠의 행동이 빨라집니다. 자다가도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어제끼니 빨리 분유를 타서 우유를 타서 그 아이의 입에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지요. 성도 여러분, 군대 가면
옷도 똑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연병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요, 그 수많은 자식들, 군인들 중에 자식의 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의 뒷모습, 걸음걸이만 보아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한이 이러했습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4절입니다.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디베랴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찍어보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했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주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이해되시죠?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꼭 구분지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불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몇 마디 하셨다고요? 7마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7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었어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 이 아들이 죽으면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걱정되셨어요. 이랬던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 베드로. 얘는 성격도 급하고 내 수제자이긴 한데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해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주님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 사도 요한이 1년 뒤부터 2년 뒤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 어머니를 어디에 모셨대요? 여관에 모신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모셨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90대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두 번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뭐가 많아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 딴 건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뭐가 많아요? 사랑이 많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 드렸습니다. 후로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너 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하지 말랬잖아. 로마의 황제의 명을 어겨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을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요 자연사를 했습니다. 자연사.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요한만이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맨날 와서 똑같은 설교만 하냐고 이 사도 요한에게 스승님 오늘은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래 오늘은 다르게 설교할게 하더니 서로 크게 사랑하라. 많은 핍박 가운데 죽을 때까지 몸이 성한 곳이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외치다 사랑 가운데 죽어간 사도, 그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90까지 살면 장수했다 그러는데 참으로 장수했지요. 마리아의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더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주님의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고 전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두 개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3장 16절. 무슨 복음?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장 16절 어디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외우고 계십시오. 똑같이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행위,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태장님 기억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누군가가 나를 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거 모르고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중에는 나를 팔 자도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죽어가면서까지 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있구나.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섬기시기를,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